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블레싱 귀한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복음 메시지, 복음 설교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잘 못 가요. 애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곳곳을 다녀봤지만 저런 여행지를 갈 때마다 우리가 뭐 보통은 날짜를 정해놓고 가잖아요. 뭐 3일, 뭐 5일, 일주일, 뭐 유럽 여행 같은 곳은 뭐 한 달 정도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면 멋진 것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기념품도 사고 참 좋은 추억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행을 가면 제일 불편한 게 짐 싸는 거하고 그 잠자리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베개 높낮이에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 어디 뭐 호텔을 가든 뭐 어느 숙소에 가든 이제 제 몸 높이에 원래 쓰던 베개 높이에 맞지 않아서 막 밤새 잠을 잘 못 자던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여행을 하다가 문득 모두 공통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좀 집에 가고 싶다. 여행이라는 것이 어차피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가는 것이 여행이긴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딘가 모르게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집도 편하지만 우리 인생을 길게 보고 그냥 우리가 거주한 주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나면 내가 정말 돌아갈 집이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 하늘나라로 갔다, 저 세상으로 갔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죽었다, 사망했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전통적으로 이런 말을 쓰죠. 어떤 말을 씁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씁니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던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처음 보내졌던 존재로 다시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집을 떠나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탕자,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해져 있는 그 되돌아갈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주인공인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유대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이러했는데요. 만약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데 아들이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가장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3분의 1을 나눠가는 형태로 가졌습니다. 근데 유산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죠? 말 그대로 부모가 죽고 나서 물려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주는 것은 유산이라고 하지 않죠. 말 그대로 유산이기 때문에 부모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재산인데 오늘 둘째 아들이 부모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유산을 받아서 무슨 일을 위해서 쓸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 돈을 주십니다. 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서 먼 마을로 떠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는데 굉장히 부자셨던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먼 동네로 이사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시간을 오래 끌지도 못하고 그 돈을 잘 쓰지도 못해서 자기 인생을 위한 준비를 하지도 못하고 다 탕진해 버립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그가 주색에 빠져서 술과 여자들을 만나는데 돈을 다 쓰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이 설상가상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나니까
그가 있는 마을에 흉년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는 결국 어느 한 가축 키우는 농장에 들어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소나 돼지나 염소 이런 가축을 기르는 일을 농업의 한 과목으로 삼고 인정해주고 낙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업도 발달하지만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짐승 기르는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마치 조선 시대 때 뭐 노비 계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 일을 굉장히 천대했습니다. 원래 있던 고향에서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먹고 잘 사던 그 아들이 이웃 나라에 가서 자기가 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 아들의 신분도 잊어버린 채로 불쌍한 노비 같은 존재가 돼서 이 돼지 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밥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야, 네 먹고 사는 거 네가 알아서 해. 여기서 잠은 잘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네가 돼지는 네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근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음식이 없었고 가난하고 이 완전히 굶주린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쥐엄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 열매냐면요, 마치 수박씨 같이 생겼어요. 저 딱딱하고 뭐 단맛도 없이 저 그냥 눈으로만 봐도 그냥 쓴맛이 날 것 같은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 딱딱하고 맛도 없는 씨를 먹어서라도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싶을 만큼 위험한 위기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아들이 집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그냥 다시 가야겠다.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풍족하게 먹고 열심히 일한 만큼 편하게 잠이라도 잤는데, 나는 그 유산 받아서 갔는데 그 내 생각대로 다 잘 살지도 못하고 지금은 원래 우리 집에 있던 하인들마도 못하는구나. 그냥 차라리 돌아가서 싹싹 빌고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이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다시 만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아버지의 이야기도 한번 들여다봐야죠.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에게 유산을 주었고, 아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을 괘씸히 여기고 정말로 내쫓고 나서 후련하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 신기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을 보며 괘씸했을까요? 이 버르장머리없는 자식,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한테 유산을 달라고? 너는 당장 이제 우리 집에서 내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우리 상식 밖의 인물 같아요. 전혀 화내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오히려 유산을 요구하지 않았던 큰 아들에게까지 먼저 유산을 똑같이 줍니다. 어차피 둘째한테 줄 거 너도 미리 줄게 라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었다 생각하고 갖고 있는 재산 모두를 자식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집이랑 땅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 많은 유산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도 팔았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당연한 사랑과 수고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아버지는 자기가 아버지라는 그 권위마저도 포기하고 그것을 다 내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 다시 아들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20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참 신기하죠. 아들은 집에 언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미리 그 어떤 기별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직 먼 거리에, 그 마을 입구에서 아버지가 서 계셨는데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죠.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먼 거리라고 적혀져 있는 이 표현은 마을 입구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아버지가 이날 하루 우연히 아들을 만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어쩌면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며 마을 입구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버지는 왜 마을 입구에 매일같이 나가 있었을까? 아들을 찾으려는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이유는 아들이 다시 마을에 돌아오면 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걱정이 돼서 매일 마을 입구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의 범절을 강조하는 그런 유교적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 특별히 이 불효자들을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이제 조정에서 이렇게 막 재판을 하고 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강상죄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우리나라 전통이 있는데, 고려 시대 때는 불효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벌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조선 시대 때는 이걸 더 강조해가지고요, 강상죄라는 제목을 만들었대요. 이건 어떤 죄냐? 노비가 주인을 폭행하고 반역을 일으킨다거나, 자식이 부모를 해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관아에서 그를 잡아다가 광상죄라고 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처벌을 했다라고 해요.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유대교적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보수적이고 더 예의 범죄를 강조했었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마을을 도망가 버린 그 아들은요, 그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퍼지면 지역사회는 암묵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저 자식은 저 집에서 유산을 달라고 도망간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오거나 다시 우리 눈에 띄면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언젠가 이 아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마을의 누군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매일같이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은 결심한 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 자격도 없고 아버지 혹시 저 받아주시면 저 집안에서 이제는 노비로 살겠습니다.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다 거절합니다. 그냥 괜찮다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성대한 파티도 엽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읽었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아, 부모님은 참 대단하지.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한이 없어. 나는 언제나 부모님께 가면 내가 아무리 큰 잘못해도 우리 부모님 날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 가정의 이 이야기를 적용하라고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작은 아들을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해석해 보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이야기 나오는 둘째 아들과 비슷합니다. 우리 탕자와 같아요. 첫 번째로 물질을 좋아해요.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나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고 좋은 차, 좋은 집, 멋진 옷, 멋진 신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지나친 탕자와 같은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불효자죠. 집에서는 말 잘 듣는 아들, 딸이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는 그게 심해서 부모하고 실질적으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누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마음으로 숙이지만 우리 모두가 불효자라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여겨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유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뭐 천하 만물을 만든 어떤 절대적인 신에 대한 것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사람이 공부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철학이라는 학문에 보면 절대자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증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면 나라는 결과는 누군가에게 잉태돼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혼인을 해서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를 제공해 준 사람은 나의 엄마 아빠고, 엄마 아빠를 제공해 준 사람은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니까 나의 할머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공해 준 사람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또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인류 역사의 끝으로 가면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 남자와 여자를 가장 먼저 제공해 준 절대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면 그 사람을 지어낸 모험과 원인이 되는 제공자가 필요하죠. 결국 이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언젠가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철학에서는 자존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존자, 스스로 자자에 존재할 존자. 인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사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아까 철학자들이 공부해서 발견해낸 그 결과물,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인간이 사고하고 나면서 어쩔 수 없이 발견해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힌트를 그들이 발견했을 뿐이에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요 자존자시고 창조자시고 실제로 계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말라기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이라는 그 뿌리에서부터 난 존재가 인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뿌리,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돌아간다라는데 그 돌아갈 곳이 어디냐?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한 명 한 명을 이 작은 아들을 떠내보낸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저 천국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 하나님 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탕자 이야기의 둘째 아들은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알아서 스스로 걸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은 그 이유가 죄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죄는 살인하고 강도하고 사기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다,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세라고 하나님께 고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 너네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혹시 여기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있다라면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헌금 내야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뭐 헌신해야지 구원받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셔서 2024년 10월의 어느 날 저희들이 오늘 이 날을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했고 여러분을 초대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었으니까 살면서 장례식장에 한두 번쯤은 가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뭐 조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장례 집례를 하는 예식을 집례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평생 동안 어쩌면 제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장례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9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장례를 제가 인도해야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8살 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한 6, 7개월 전에 이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이 아이가 불과 한 2달여를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극심한 질병에 시달려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중환자가 되었죠. 소아 중환자. 어떤 병이 찾아왔냐면 급성 백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고 이 부모님이 9살, 8살밖에 안 된 이 아이의 골수를 이식을 하려고 전 세계를 수소문해서 찾아보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와중에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또 다른 질병이 또 발생했는데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딜레마에 빠져요. 급성 백혈병을 치료하고자 약물을 쓰면 대상포진이 심해지고 대상포진을 낫게 하려는 약물을 쓰면 급성 백혈병이 더 심해지는 둘 중에 어느 질병 하나를 고칠 수가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한 목자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고 주변에 중보기도도 요청했고 준비해서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인데요. 일단은 어떤 옷을 주더라고요. 이제 무균실 같은 곳에 중환자실 안에도 또 암벽이 되어 있는 곳에 또 들어가야 됐는데 이 세균이 옮겨지면 안 되는 어린 아이고 지금 면역력이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이 신발까지 다 덮는 비닐 같은 걸 쓰고요. 손에도 장갑도 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지품도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핸드폰 하나만 그냥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살면서 그런 광경을 영화에서 봤는데 처음 봤는데요.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8살짜리 남자아이 몸에 주사바늘이 막 10개가 넘는 게 다 꽂혀져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보이는 혈관에는 다 꽂혀져 있어요. 이게 뭐 음식물을 입력하는 건지 식도에도 꽂혀 있고 팔 혈관이며 뭐 손목이며 중간에 무릎이며 이런 데 다 연결이 돼 가지고 무슨 정말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이 형상으로 남아 있고 얼굴이 창백한 게 제가 보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갈 수 있어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앉아서 영혼이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사님 저는 아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요. 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음을 좀 들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막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복음 팔찌 4가지 색깔 있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천국과 재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보혈의 역사와 성화를 받는 그 과정들을 화면을 보여주고
눈도 잘 뜨지 못하는 아이의 귀에 이 말을 하고 알려주었어요. 참 감사한 게 제가 다 이야기하고 오늘 전사님 한 이야기를 너가 이해하겠니 했는데 이해할 수 있으면 눈을 껌뻑거려봐 하는데 아이가 눈을 계속 껌뻑거리더라고요. 몸은 다 못 움직이지만 의식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이 아이를 위해서 영접 기도를 대신 해주고 나오는데 아이가 끙끙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직감적으로 어떤 영감을 주셨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뭔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 죄가 있어요. 나 용서받아야 돼요라는 뭔가 말을 하는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가 혹시 기도를 했는데도 너가 아직 죄인이어서 마음이 불편해? 라고 했는데 아이가 또 눈을 껌뻑거려요. 제가 또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뿐만 아니라 전사님의 죄도, 어머니의 죄도,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인류의 죄도 다 대신 갚아주셨어. 그래서 너가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한 거 네 입술로 하지 못해서 내가 대신 해줬지만 네가 눈으로 깜빡이고 동의했잖아. 그래서 병상에서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너는 분명히 하나님 품에 갈 거야. 이야기를 해주고 나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오는데 참 안타깝죠. 4, 5개월 뒤에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소식 듣는 때도 너무 힘들었고 장례식에 가서도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아들 9살짜리밖에 안 된 그 아들을 떠나보낸 그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전사님 제가 직장 다니고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저한테 엄마 자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저보다는 하나님이 제 아들을 잘 키워주실 것을 저는 믿거든요. 저는 믿어요. 제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 줄 믿어요. 자기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가 믿는다라는 믿음 그 하나로 아들을 떠나보낸 죽음의 슬픔을 이겨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믿음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저 이야기를 나도 믿어보겠다라고 결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들려준 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정말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본향 하나님 품으로 다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또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한 우리 VIP들 이른 양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예수님 시대 이후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의 죄들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때 정말 예수님이 오셨었고 나의 죄 문제를 대신 갚아주셨고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통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저는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일부러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말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계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들어보고 믿고 싶다라는 그 결단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생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는 있지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 저도 오늘 들려준 그 이야기 한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면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네, 한번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고등마을 친구들, 우리 이미 믿고 있었던 우리 신자된 우리들이 오늘 용기 내어서 손을 들은 우리 친구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인인 제가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죄인이었던 제 인생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켜보시는 분, 너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축복해도 좋고, 우리 VIP들, 이른 양들 손을 뻗어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 나오지 마시고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교제하며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10월에 이렇게 멋진 날 우리 고동마을 블레싱 축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10명의 귀한 VIP들과 이른 양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어진 그 재산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자녀의 관계를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생하는 존재로 이 영혼을 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 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또 VIP들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믿음을 갖겠노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들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고등마을 블레싱 귀한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며 믿으며 살기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마을 귀한 모든 지체들 위해 또 오늘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방문한 VIP들과 이른 양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